우리 이 강의 시리즈 마지막 강의입니다. 58강입니다. 예.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 요한이 본 게 뭘까?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운해를 활용해서 요한이 본 게 뭔가 그걸 이제 그림으로 다시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계시록을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여주사파가의 사파를 이제 통해서 요한이 본 것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요한이 본 것이 이렇다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이 사파는 제가 이 사파를 구입할 때 클래스에서는 이걸 활용해도 좋다는 저작권까지 제가 다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저작권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공개를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이제 바로 요한이 천상에 예배하는 장면 후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임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풀 자가 없다.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 바로 섭리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책이고 우리가 조금 이따 하나님 네 권의 책을 갖고 있는데 그 네 권의 책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이 책이 풀려야 이 임봉된 이 책이 섭리책이 풀려야 심판이 진행이 되고 그 심판이 진행이 돼야 종말이 오고 그래야 이 새하늘의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요한이 알기 때문에 이걸 누가 풀 사람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애석해하고 있을 때 천사가 유다 지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가 이 임봉을 풀 것이다. 그래서 임봉을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임봉을 뗍니다. 어린 양 예수가 임봉을 떼고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심판 시리즈의 구조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첫 시간에 나눠드렸던 신약 도표의 뒷면에 보면 이제 심판 시리즈 구조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이 잘 참여를 하시는데 우선 이 도표를 가지고 6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새 심판 시리즈를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심판 시리즈가 소위 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의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대로 진행된다, 시간적으로 그대로 진행된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원근통치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냥 요한에게 설명상 그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세 가지 진행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축적 배열, 두 번째는 연속 배열, 그 다음에 끼워넣기 배열. 이 세 가지 배열로 진행이 된다. 이제 이 축적 배열을 보면 이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이렇게 서로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간다. 그리고 바로 연속 배열은 이렇게 인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팔심판 시리즈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대접심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연속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인심판의 7가지 심판, 그리고 나팔심판의 7가지 심판, 그리고 대접심판의 7가지 심판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간다. 그게 바로 소위 역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연속 배열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연속 배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끼워넣기 배열은 이제 각 심판의 7번째 심판은 그 자체 심판이 아니고 그 다음 심판 시리즈를 배태한다. 그러니까 인심판의 7번째 심판은 그 다음 심판이 뭐죠? 나팔심판이잖아요. 나팔심판 시리즈를 배태한다. 그리고 나팔심판의 7번째 심판은 그 다음 마지막 심판인 대접심판을 배태한다. 끼어들어가 있다, 끼어넣기 배열.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배열로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으로 끼어넣기 배열은요, 마지막 7번째 심판을 얘기하는 구절들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구절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요. 끼어넣기 배열이 아니라 7번째 각 심판 시리즈의 심판 7번째 심판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심판 7번째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공통점이 나오냐면 번개, 우레, 내성 이런
이 천재에 나타난 일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보시면요. 여기 7번째 심판 보세요. 지진 내성 음성 번개, 지진 음성 번개, 지진 큰 우박, 번개 음성 우레. 이런 특징이 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7번째 심판은 바로 이런 형태의 심판이다.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심판이 번개 음성 우레 또는 지진 뇌성 이런 것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요. 구약에 보면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현상이에요. 하나님 임재할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에요. 따라서 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심판이다. 하나님 임재하는 심판이다. 무슨 심판이요? 예. 마지막 심판이 무슨 심판인가요?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심판은 그 자체가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리즈의 7번째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인심판 보세요. 이 연속 배열 심판이에요. 보면 지금 마지막 심판이 7번째 심판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라면 백보자 심판이 몇 번 일어나? 3번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각 심판의 7번째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라면 이것이 연속 배열로 진행된다면 인심판에서 백보자 심판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진행되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이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접 심판에서 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난다. 3번 일어난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백보자 심판은 한 번에 있는 거죠. 단번에. 그래놓고 보니까 자, 인심판은 더더구나 끼어넣기 배열은 더더구나 안 맞는 거죠. 7번째 자체가 끼어넣어서 그 다음 심판 시리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축적 배열이 맞다는 거죠. 축적 배열은 각 심판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합시다. 뒤섞여가지고 그냥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 심판은요, 그 연속 배열처럼 쫙 이렇게 진행되어 가서 하나 끝나면 그 다음 하나 끝나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축적 배열이 더 정확한 진행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장서부터 이제 인봉을 떼서 6장부터 이제 16장의 대접 심판이기까지 이제 3개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6장에서 16장까지 구조를 이 단도표에다가 이렇게 딱 요약을 했습니다. 이 도표를 잘 활용하셔서 이제 이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참고를 하시면 돼요. 더더구나 이 통독할 때 빨리 계시록을 읽어 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도표를 여러분속에 잘 머릿속에 참고하시면서 빠른 시간 안에 계시록 구조를 잡고 그러다 보면 결국 계시록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도표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도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자, 심판 시리즈에 대한 이 해석법 550페이지, 예, 교재 550페이지에 이제 각 심판 시리즈의 의미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했으니까 이 도표와 이 도표 두 도표를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심판 시리즈 큰에 대한 큰 틀의 이해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인심판을 떼면요, 4개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심판 구조를 보면요, 이 4가지, 여기 4가지 심판이 있죠. 이 4가지 심판. 이 4가지 심판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과 믿지 않는 자들 공히 임할 수 있는 심판이에요. 그 다음 이 나머지 이 심판들은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 심판이에요. 구별이 됩니까? 네. 대충 그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 심판은요, 이거는 666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심판 전체는요,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는 심판입니다. 구별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666을 받는 것을 걱정하시면 안 돼요. 거기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이 4가지의 말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순교자의 피해에 대한 인심판 중에서 순교자의 피해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6번째 천체 변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심판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최후의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심판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도표 구조에서 여러분 보시면 그 마지막 심판, 마지막 백보자 심판 전에 항상 이렇게 삽입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심판 전에 일어나는 징조로서의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로서의 심판입니다. 이 사이에 삽입부를 두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체의 심판, 그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의 심판의 상태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백보자 심판 사이에 인치는 장면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치심 모습입니다. 그렇죠?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습니다.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입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 맞은 자예요, 아니에요? 확신이 있습니까? 예, 여기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물세를 받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모든 구원, 칭의적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 맞은 자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하나님 입 맞은 거야. 하나님이 인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같은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인치셨다. 같은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이 내주한다, 하나님 입 맞은다.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 하나님 입 맞은 자 맞죠? 예,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육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확률적으로는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짐승의 인을 맞게끔 우리를 버려두시면, 여러분 구약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화와 영화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나요? 견인이 있잖아요. 견인이라는 과정이 거짓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육육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면 견인이라는 과정은 거짓말이에요. 견인은 하나님 우리를 짐승의 인을 안 맞게 하려고 붙들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영화의 이런 과정을 하고 있어요. 업앤다운 하면서. 근데 업앤다운 해도 안 떨어져요. 실족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영화에 이르는 길을 같이 간다는 거죠.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의지로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입 맞은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666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확률적으로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받았던 칭의적 구원이 정확한 구원이라면, 확실한 구원이라면,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정말로 내주하는 그런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666을 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666 받는다, 제대로 예수 믿으라, 그런 소리 하면 빨리 책 접고 나오시면 돼요. 그런 공부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런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해결 받습니다. 그 다음에 7장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입 맞는 장면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온 많은 무리들의 얘기. 여전히 이 무리들도 다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이고 다 흰옷 입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666을 받을 대상에서 절대로 포함되지 않는 인물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사실은요, 자, 우리 심판 시리즈를 놓고 보면 대접 심판이 사탄의 보좌에 임하는 최후에 있는 심판인데, 사탄의 보좌에 임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사탄을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만든 우리 이 피조 세계와는 상관이 없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므로 나팔 심판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나팔 심판 7번째 나팔이 불면 뭐요? 고린도전서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가에 있잖아요.
그 나팔 소리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예, 따라서 모든 심판의 마지막은 나팔 심판이에요. 대접 심판은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예, 대접 심판은 사탄의 보호자의 임하는 심판이에요. 대접 심판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666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관계없어요. 우리 심판은요, 우리가 정말 나는 마지막 나팔 심판의 7번째 나팔 심판. 그게 100% 심판이잖아요. 우리 그때 우리는 모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상급을 받게 된다. 예. 바로 7번째 심판이죠. 나팔 심판 시리즈 중에 황충의 심판도, 이 황충은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게 임하지 않는 심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 3분의 1을 멸망시키는 그때 이거는요 이 황충의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보응하는 심판이에요. 보응하는 심판. 3분의 1이 이제. 근데 이 황충은요 이 괴로움을 주지, 괴로워서 막 죽기까지 괴로워해도 죽이지는 않게 하는 그런 심판. 그것이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보응하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우리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12장에 여자와 용에 대한 얘기.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이게 바로 여자가 지금 해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해산하는 아이를 죽이려고 용이 대기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하늘에서 사탄과 미가엘이 전쟁하는 장면. 그리고 그 해산하는 그 아이를 해치려고 용이 끊임없이 이제 하는 그 장면들을 중심으로 12장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12장 얘기는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렇죠? 무슨 약속했나요? 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의 출발점이면서 매우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예요. 스토리 라인이나 메시지 라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예,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 상황이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용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요, 구약 교회예요. 이 여자는 머리에 12별이 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구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제 구약 교회가 메시아를 해서 그 메시아가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온다는 거죠. 자기가 그걸 아니까 그 메시아 오음을 방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 이런 상황에서는요, 공중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 역사 가운데 이 뱀이 자기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막으려고 했던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살펴본 것처럼 아달랴의 왕족 학살 사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학살 기도 사건, 그리고 헤롯이 2살 아래에 애를 죽이려고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계시록 12장의 상황이에요. 이 사탄이 자기의 머리를 밟을 뱀의 그 후손을, 여인의 후손을 막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요, 창세기의 결론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공중에 미가엘이 이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심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호기심이 많아하는 666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이 바다에서 두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이 두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용하고 합쳐서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666을 인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성령의 인을 치니까 짐승은 자기의 백성,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자기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666으로. 자, 그리고 이 두 짐승이 나타나서
도합집, 이게 세 개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삼위 사탄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흉내내는 장면이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미혹하는 영,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는 미혹한 영이에요. 자, 이 시대에 바로 적그리스도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이것이 적그리스도다고 딱 꼬집어서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하는 영은요, 그 시대에 복음을 흐르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영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뭐가 거짓 영입니까? 예, 하나님의 거짓, 이 사탄의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얼마나 미혹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 많죠. 동성애 문제. 그죠? 예.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시리에서 생각하지 안 하지만요. 영적으로 영성이 조금 생각해보면 미국의 미국의 정신을 좀먹고 있는 가장 큰 거짓 영이 뭐냐면 뉴에이지 무브먼트예요. 이 동성애적인 사고방식들도 다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말세에 정말 사탄의 이 관계가 얼마나 흉측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또 하늘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영적 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대접 심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바다가 불같은 바다, 유리바다라고 있거든요. 이 15장에 시작할 때 불같은 유리바다, 불같다, 이게 붉은색이다.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붉은 바다가 구약에 어디서 나오나요? 성경에 붉은 바다가 어디서 나와요? 예, 홍해가 붉은 바다잖아요. 그래서 홍해 너머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다 옮기셨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 입맞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 이쪽 쪽으로 옮기셨다. 구약에 바로에 소속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언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같은 모티프예요. 같은 맥락의 얘기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다 하나님 입맞은 자입니까? 다 하나님 흰 옷 입을 자들이죠. 예. 마지막 대접 심판에 제외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우리 유현숙 권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다 하나님 다 여기, 그렇죠? 여기 다 여러분 다 지금 여기 다 건너와 있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다 건너와 계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원건 통치 세계 속에 여러분 이미 다 건너가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이 사탄의 666을 받은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사탄의 보좌에 임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사탄과의 하나님의 마지막 사탄과의 싸움을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큰 엄녀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 심판은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거짓 영, 사탄 이런 것들을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 와서 예수님이 드디어 백마 타고 오시는 거죠. 그 일 마무리 하시려고 오셔서 천사를 대동해서 사탄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박해서 이제 무적행으로 떨어뜨린 그 끝이 유황불이에요. 그 끝이 바로 사탄이 가는 고향입니다. 유황불못은 사탄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책이 뭐냐?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은 몇 권의 책을 갖고 있는가? 섭리책,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하나님은 4권의 책을 갖고 계신다. 그 책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마치시고 드디어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번영,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은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 자, 드디어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트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에덴에 있었던 나무의 열매, 너희들의 각종 열매는 이미 들어먹되 그 상황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이미 들어먹고, 이들을 정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교하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완독을 축하합니다. 박수.